6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면 정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나누면서 먼저 콥트 교인이라는 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콥트라는 말은 이집트에서부터 파생된 한 정교회의 분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뿌리를 둔 오리엔트 정교회의 한 분파인데요. 451년 칼케톤 공회에서 신성과 인성에 대한 그러한 견해 차이로 카톨릭에서 분리된 기독교의 한 분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냐면은 이집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확대되며 전 세계에 한 1000만에서 한 1500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인구의 10%가 콥트 교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나 다름없습니다. 거의 90%가 이슬람의 그러한 전통을 가진 그러한 나라인데요. 여기에 10%가 콥트 교인, 즉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콥트 교인이 이슬람의 그러한 세력 하에서 그래도 굽히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15년에 이슬람의 무장단체인 IS가 그 콥트 교인 21명을 처형하는 그러한 장면을 전 세계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가슴 아프게 그것을 봤는데요. 이 콥트 교인이 이러한 믿음을 지키면서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믿음을 이어줄 수 있는 것. 이집트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이슬람의 그러한 세력의 무력에 그래도 꿋꿋하게 이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이 콥트 교인의 그런 삶의 현장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카이로의 쓰레기 처리장인 모카담이라는 곳이랍니다. 제가 이곳이 궁금해서 인터넷을 많이 찾아보니까 이 모카담을 방문한 사람들은 너무나 냄새와 그 쓰레기 더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다 그러는데요. 이 모카담이라는 카이로 수도인 이집트 수도인 카이로의 그 한 구석진 곳에 이 콥트 교인들을 정부에서 이곳으로 몰아내면서 이곳에서 살면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해서 이 콥트 교인들은 기꺼이 이 모카담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사는데 놀랍게도 그것에 동굴교회라는 케이브 처치라는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카담이라는 이곳은 쓰레기 하치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곳에서 주워 먹고 살 권리만 주고 그리고 이들이 사회에 즉 이집트 안에 어떠한 곳으로도 가서 살지 못하게 만든 그런 이집트 정부의 무력에도 불구하고 이 콥트 교인들은 이 모카담에서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하여 안락한 삶도 사회적인 지위도 또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영광도 다 포기하고 인간이하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죠. 인간이하에 비참한 삶을 자처하면서 살아갑니다. 신앙만 포기하면은 그리고 예수님만 믿지 않으면은 그 냄새나는 쓰레기 마을에서 탈출해서 문명의 도시인 카이로의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데 이 콥트 교인들은 그것을 마다하고 그 쓰레기 마을 안에서 이집트 시민들이 누리는 자유와 안락함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 어려운 환경에서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신앙을 전수할 수 있었을까? 이 모카담의 콥트 교인들은 자신의 자녀가 태어나면 생후 2살이 되기 전에 손목에 십자가의 문신을 새긴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의 문신을 새기는 이유는 무엇이냐? 너는 예수님을 믿는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 의미로 십자가의 문신을 새기는데요. 이 자녀들이 이 십자가의 문신을 가지고 이슬람 사회에 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이 이 십자가의 문신을 가지고 대학도 다닐 수 없고 출세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알면서도 이 콥트 교인들은 자신의 자녀가 태어나면은 이 손목에 십자가의 문신을 새긴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가혹할 수 있겠죠. 자녀들의 앞길을 막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십자가의 문신, 정말로 어깨에 메어진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도록 살아가려는 그러한 몸부림의 콥트 교인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문신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7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소리를 높여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며 선포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의 마지막 절에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은 어쩌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로, 어쩌면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그 모든 가슴을 열어 젖히면서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심정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외쳤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흔적이라는 말이 바로 헬라어로 스티그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스티그마. 이 스티그마는 흔히 말하는 스티커가 이 단어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 스티그마라는 말은 본래 달궈서 가축들의 그 엉덩이에 찍는 쇠 도장을 의미합니다. 또는 전쟁포로나 노예들의 이마에 찍는 낙인이 바로 스티그마입니다. 여러분들 추노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 있는지요? 노예의 이마에 문신을 새기는 것, 주인들이 그들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이마에 큼직하게 노예라는 표시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스티그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이 찍혀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사도 바울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쇠 인장을 자기 몸 어딘가에 가졌을 것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스티그마는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몸에 생긴 깊은 상처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수고와 고생을 하였는지, 그는 종종 돌에 맞았고 또 항해를 하다가 파손했고 수많은 박해와 위험을 당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몸에 깊은 상처가 생겼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처를 자신은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스티그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스티그마는 소유를 나타내는 인장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이 선포는 자기가 예수께 속한 예수의 소유라는 것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넘어서서 갈라디아 교회를 넘어서서 세상을 향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라고 고백했는가? 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면서 고백했는가? 이 종의 의미는 성서적으로는 출애굽기 21장에 살펴보면은 그 당시에 이 만연해 있는 고대 사회에 만연해 있는 그 종의 개념, 노예의 개념과 좀 다른, 즉 하나님의 또 다른 법을 이 출애굽기 21장에서 종과 노예에 대한 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며 선포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안에서는 종과 노예에 대해서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관용이요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그러한 종의 개념으로 다 또 다른 법을 만들었던 것이죠.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종과 노예의 그러한 개념은 무엇이었느냐? 영원히 또 더 나아가서는 자자손손이 그 종과 노예는 그 주인의 종과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과 노예는 가축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또 어떠한 하나의 가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쓰다가 쓰임에 마땅하지 않으면 그냥 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축처럼 그 가축이 일을 못하면은 그 가축이 죽는 것처럼 그냥 죽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러한 종과 노예에 대한 이 개념이 고대 사회에 만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이러한 짐승과 가축의 취급을 받는 이 노예와 종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종과 노예에 대한 개념을 새로 선포했느냐? 출애굽기 2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아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선 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어떻게 보면 종신토록 섬기는 그 종의 개념이 그 시대와 또 비슷하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전에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6년 동안은 그 종과 노예로 살 수 있지만 7년째 되는 해에는 이들을 자유롭게 해방시켜줘야 된다. 6년 동안 수고하고 주인을 위해 섬겼기 때문에 그 6년 동안 섬김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이 주인은 노예들아 종에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백성이든 또한 다른 데서 전쟁을 통해서 얻은 그러한 노예이든 그것을 가리지 말고 7년째 되는 해에는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그렇지만은 혹여나 그 주인이 나한테 너무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 주인과 같은 가족으로 생각하고 그 주인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재판장에 가서 어떠한 강하게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나는 이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종의 귀를 뚫고 그리고 그 권한 즉 자유의 권한을 주인에게 반납하는 평생 종으로 살겠다는 그러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티그마라는 것입니다. 귀를 뚫고 종의 자유를 스스로 반납하고 주인의 노예로 평생 살기로 결심하는 이 종은 그 주인의 그 삶에 같이 동참하기를 원하며 그리고 주인의 가족으로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종의 모습을 이 귀를 뚫는 그 행위로 인해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흔적이라는 것이죠. 누구의 흔적인가? 내가 고백하지만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누구의 종으로 평생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주인이 행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 주인이 자기에게 해준 모든 것들, 그 은혜에 대한 그것을 평생 갚으면서 그 주인의 노예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게 자유가 허락되었지만 귀를 뚫어서 평생 주인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귀에 뚫는 그러한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결연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귀 뚫는 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귀 뚫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온갖 박해와 고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옥에도 갇히기를 여러 번 하고 매도 수없이 많이 맞아 그런 고난의 상처가 바울의 몸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라고 또한 고백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이기에 주의 사랑에 매여 그의 인생을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주의 사랑의 은혜를 입은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았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적인 눈이 먼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이 사도 바울, 어쩌면은 박해를 받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창으로, 칼로, 더 나아가선 돌로 예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에게 흔적을 남겼던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의 눈이 멀어지게 되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남은 여생의 길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흔적을 남겨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지요. 예수님을 믿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믿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간 세월이 얼마입니까? 그 세월, 하루하루의 그 세월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는 흔적을 남겨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흔적, 이 스티그마가 어디에 있는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의 흔적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내가 또한 주님의 그 사랑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희생의 흔적이 어디 있는가? 나를 돌아보면서 내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음을 고백하며 또한 더욱더 많은 흔적이 있기를 소원하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스티그마가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오만과 욕심과 더러움으로 얼룩진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향기를 그윽히 남기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카dim에 사는 콥트의 성도들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콥트 이야기에 어느 한 글이 실려져 있었던 것인데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또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12살의 어떠한 소년인데요. 이름은 밝히지 않았는데 모카dam의 어느 소년이 자신의 손목에 새겨진 십자가를 지으려고 플라스틱 조각으로 긁어댔다 그럽니다. 이 태어나자마자 새겼던 그 십자가의 이것을 지우려고 그 흔적을 지우려고 그 쓰레기 더미 위에 앉아서 플라스틱 조각으로 계속 긁어댔다는 것입니다. 왜 이 소년이 이 십자가의 이 흔적을 지우려 했을까? 손목에 피가 흐르도록 십자가를 지워보지만은 지워지지가 않았죠. 이 소년은 이 쓰레기 마을을 탈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 화려해 보이는 카이로 그 도시에 가서 살고 싶었던 소년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안고 울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평생 이 쓰레기 마을에서 세상의 천민으로 살아도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모든 것을 포기해도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포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너의 손목 깊이 십자가 문신을 새겨준 것이란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새겨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너는 내 아들이다. 이 예수의 흔적이 증거다.
성자 예수님의 흔적, 성령 하나님께서 그 흔적을 갖고 살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우리는 그 흔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2022년 5월 19일에 어느 글에 소개된 스티그마라는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되고자 스스로 스티그마라고 했던 그 신실한 젊은이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뒤에 그를 향한 추모의 열기가 뜨겁게 일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군의관으로 있다가 유행성 출혈열이라는 불의의 병마를 만나서 2006년 1월 3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생애가 비로소 알려져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해 만들어진 책이 바로 스티그마라는 책입니다.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장례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는 영락교회 청년부 출신이었는데 고 한경진 목사님의 장례식 이후로 가장 많은 조문객이 찾아와 사람들이 많이 놀랐다 그럽니다. 젊은 의사가 죽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의 조문객이 온 것일까? 대부분의 조문객 사이에서도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그럽니다. 그 중에서 한 할아버지 한 분이 청년 의사의 영정사진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청년 의사가 근무했던 병원 앞에서 구두를 닦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구두를 닦을 일이 없으면서도 괜히 구두를 닦고 돈을 더 많이 주고 내 손을 잡으며 할아버지 춥지 않으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할아버지 외로우시면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할아버지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나를 붙들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영정사진 앞에서 오열하던 한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의사가 근무하던 병원의 세탁부입니다. 내가 세탁카트를 끌고 갈 때에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지만 이 청년 의사는 나를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안 좋으시네요. 어디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약도 갖다 주고 나를 위해 기도도 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셨습니다. 한 어린 환자가 입원했는데 그 환자에게 퇴원할 때 선물을 주겠노라고 약속했는데 그 환자는 집안 사정 때문에 모르게 퇴원해 버렸습니다. 차트를 찾아서 그 어린 환자가 살고 있는 지방의 집을 확인한 다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선물 꾸러미를 사들고 그 지방까지 갔다 오는 바보 같은 의사였습니다. 그가 쓰는 이메일의 말미에는 항상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안수형. 자신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뜻이죠. 이 사랑의 흔적을 갖고 살고 싶어 했던 그 청년은 예수님처럼 33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생의 이처럼 마지막 순간에 그가 살아왔던 삶의 무게를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오래 샀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몸소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예수 곁으로 갔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이 글이 2022년 5월 19일에 실렸던 글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갖고 살기를 몸부림쳤던 고 안수현 청년이라고 부르기도 그렇고요. 의사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명칭으로 불렸던 간에 이 안수현은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불리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몫이죠.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흔적을 소유한 성도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세상과 다른 관점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나와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가 어떠한 나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내 믿음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스티그마, 성령을 호흡하며 예수의 흔적을 소유한 삶일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선포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흔적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많이 연약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부러워할 때도 많고요. 또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많았고요. 주님의 흔적을 사모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것도 세상의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주님의 흔적을 지니고 사는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그 흔적의 자리에 예수의 흔적이 남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